자로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죠. 소망이라고 하는 희망, 소망이 없으면 오늘을 사는 삶이 무의미하죠. 그래서 살고 싶지 않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죽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은 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소망이든 영적인 소망이든 다 같습니다. 신앙의 발전도 마찬가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되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입을 열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여러분 집에 있을 때 거의 신앙에 대한 입을 안 열 겁니다. 남이 들을까봐 기도도 속으로 할 것이고 성경도 속으로 어쩌나 읽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찬송 집에서 하시나요? 거의 막 안 하실 겁니다. 소리 내서.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도 그게 습관이 돼서 주님 앞에 입을 열지 못해요. 여러분의 입이 열려야 돼요. 입이 닫혔던 말은 뭐예요? 마음이 닫혔다는 말이에요. 마음이 닫힌 사람 얘기합니까? 우울증 걸린 사람, 원망이 많은 사람, 불평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입이 안 열립니다. 어떤 사람이 입이 열려요? 마음이 즐거운 사람, 마음이 기쁜 사람들이 입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제 앞에 입을 열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할렐루야로 화답할 수 있는 은혜, 이것이 중요하죠. 오늘 읽은 말씀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죠. 그 예수님이 사시던 나라, 지중해를 이제 그 지역으로 하는 나라는 포도를 많이 재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포도주가, 그 사람들은 술로 마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음식으로 먹습니다. 밥을 먹기 전 혹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처럼 원샷하거나 벌컥벌컥 마시는 것이 아니라 유리잔 글라스에 따라서 한 모금씩 딱 고기를 먹으면서 생선을 먹으면서 거기에 그 비린내라든지 느끼함, 그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한 모금씩.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포도는 식품이죠.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술로 오해를 해서, 야, 교회 예수님도 술로, 포도주로 성찬식을 했지 않냐 이러면서 술을 먹는 합리적인 그 이유를 내세우는데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그래, 그건 주님이 하시면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예요. 포도라고 하는 것은 따서 액체를 만들어서 밀봉을 시키면 스스로 발효를 해서 스스로 술이 돼요. 알코올이 거기서 생긴단 말이야. 그걸 이상하게 포도즙이라고 우기는 또 그런 그 보수주의자들도 있는데 그것도 안 맞는 거죠. 솔직해야 돼. 그러니까 이 포도가 많이 이렇게 되는 그 지역에 포도 농장이 많단 말이죠. 포도가 손이 많이 가죠. 일일이 그 지중해 지역의 지역들을 보면 비탈이 많아요. 송지순례에 가서 이렇게 보면 이런 된 비탈에도 다 계단을 만들어서 포도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그것으로 포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먹기도 하고 거래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포도 농장이 많은데 오늘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비유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예수님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받을 심판과 그 다음에 그들이 계속해서 주님을 거절할 때에 그들에게 맡겼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옮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경고입니다. 그래서 오늘 단어를 이해를 해보면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농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게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당시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스라엘이고 그 다음에 오늘날에는 신구약 교회들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뭐냐?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 당시의 종교 그 사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이제 파견된 종들, 주인이 종들을 열매를 받으려고 그 전에 세를 줬으니까 빌려줬으니까 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1년이 돼. 파견된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죠. 구약에서는 선지자들, 오늘날에는 사도들과 목사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이 누구냐? 주인은 말 그대로 만물의 소유주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이 주인은 오너라고 그랬어요. 오너. 오너가 누구냐? 이 세상의 오너가 누구냐?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여기 포도원을 빌려주고 갔다 그랬잖아요. 세를 주고 간 것이지 그냥 아주 준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돼서 주인이 소출의 얼마, 열매의 얼마를 받으려고 종들을 차례로 보냅니다.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10절로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때가 이름에 수확철이 됐다 보면 수확이 다 끝내고 하면 지금쯤 되지 않았을까. 포도원 소출 열매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데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이 날감도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좋게 봐서 농토를 맡긴 것도 참 은혜로운 일인데 그럼 열매 세라도 잘 내야 될 거 아니야. 세를 안 줘 그냥 먹겠다는 얘기. 거저 먹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번에도 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번에도 그냥 안 주는 건 둘째치고 어떻게 해야 돼? 종들을 때리는 거예요. 막 때리고 구박하고. 여러분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핍박받지 않은 선지자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구약시대에 계속 보냈지만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을 때립니다. 왜 때리는 줄 아세요? 저를 보세요. 왜 때리는 줄 아세요?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그들의 아픈 것을 찔렀기 때문에. 여러분 아픈 곳에 바늘로 찔르면 더 아프죠. 아픈 곳에 누가 툭 치면 더 아프죠. 그래요. 가뜩이나 아픈데 거기를 또 꽉 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야 하고 소리 비명을 지르면서 선지자들을 핍박, 때리고 쫓아내고 죽이고. 신약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도 핍박하고 사도들도 핍박하고 사도 바울은 때려 죽이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된 파송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거절과 반역이 계속된단 말이에요. 여기 열매를 받으려고 그랬잖아요. 제 성경에는 소출이라고 그랬는데 새 번역에는 열매라고 그랬어요. 딱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 열매는 뭘까? 하나님이 주인이 종들에게 요구하는 열매는 무엇일까? 그건 순종함입니다. 성도들의 순종.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렇죠. 사랑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인내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는데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절해도 오래 참으시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민족들에게 교회를 파송하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 드리고 하는 게 다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해 줘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는 나라 대부분들이 제3세계 국가를 가난한 나라들이에요. 거기서 헌금이 나와 그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으로는 그 교회가 유지가 안 돼요. 교역자들의 생활비를 줄 수가 없고 교역자들이 오히려 그 현지 교역자들이 한국 선교사들에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와서 매일 도와달라고 그래요. 누가 병들어서 입원했습니다. 입원에 수혜를 당해서 이불을 줘야 되는데 이불이 필요합니다. 더운 나라지만 그 산속에서는 저녁에 춥기 때문에 이불이 필요하거든요. 그 사람들 사는 거 가보면 참 엉성해요. 대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판자로 바닥을 하고 원두막처럼 꼭 우리나라 원두막 같죠. 그렇게 해서 집을 사는 데도 있고 참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데 그러니 받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는 주면서 선교를 해야 된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치료해 주고 도와주면서 선교를 해야 마음 문이 열리지. 얻어보면서 선교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계속해서 주의 종들을 파송하시죠. 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기도 보세요. 보통은 한 번 해서 거절하면 그냥 끝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종들을 보내시고 그래도 마지막에 안 들으니까 마지막 수단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신다. 13절로 15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어찌할꼬 하는 말은 참 답답하다 그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나요? 좀 빚 져본 적이 있는데 근데 빚을 지고 빚을 이렇게 빌려줬다가 받을 때는 빌려줄 때는 내가 갑이야. 빌려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을이고 근데 돈을 받을 때가 되면 누가 갑이 돼? 돈 갚는 사람이 갑이 되는 거야. 내가 을이 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좀 주세요. 그럼 내일 드릴게요. 제가 한번 그런 사람 봤는데 멀리도 안 봐. 1년 있다 갚는다면 싸움 나니까 꼭 한 주일 있다 혹은 한 달 있다 곧 돈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만 참으세요. 곧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면 곧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사람 진을 빼게 만든다. 여기도 막 어찌할꼬 하는 말은 주인이 답답하다 그 말이요. 오죽하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려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밖에 여기 성경에서는 그렇게 그 13절에 보면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I'll send my cherished son이라고 그랬어요. 소중한 아들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소중한 아들. 하나밖에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 지금도 아들 하나 있으면 귀한데 2000년 전에 여러분 아들 하나 있는지 제가 그런 말 가끔 하잖아요. 우리는 남매가 많은데 우리 사촌 형네는 외아들이었었단 말이에요. 그때 어렸을 때 제일 부러운 게 나도 외아들로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걸 그런 거예요. 왜냐니까 우리는 먹을 게 하나가 있으면 몇 명이서 나누어 먹고 그걸 더 먹으려고 싸우는데 외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다 혼자 차지야. 그냥 앞에다 가득 갖다 놓고
먹어도 누가 뺏어 먹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요. 어렸을 땐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싸우다 얻어 터지기도 하면 뭐 그만인데 외아들이 있는 집은 꼭 어머니나 아버지가 부지깽이 들고 나와, 작대기 들고 나와서 누가 우리 아들에게 손을 댔느냐고 우산 들고 나와서 막 때리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똑같은 그 집 자식들인데 어떤 집 자식은 귀하고 어떤 집 자식은 나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남의 아들 때리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자기 아들 때리는 건 못 보는 거야. 예. 그거 잘 맞지 않는 거죠. 예. 체리시 산이라고 하는, 예, 소중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그렇습니다.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그 이유가 나오죠.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뭡니까?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보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다가 안 되니까 저들이 종은 핍박하고 때렸지만 내 아들만큼은, 그렇잖아요. 주인의 아들인데, 주인의 귀한 아들인데 거기 누가 손을 대겠어요? 그래서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그랬던, 내 아들은 공경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show respect라고, 공경함을 보여줄 거다. 내 아들은 잘 대접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나가서는 십자가에 못 박죠. 우리가 마태복음,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예수님의 고난받으시고 유대인들에게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모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모독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어떠냐? 오늘날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가 반역해 주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예수를 모독하죠.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도 그래도 사회에서 교회라고 하면 그래도 좀 존중을 해준 그런 풍토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홀적으로 비난하고 모독하고 목사들을 사기꾼이라고 그러고 교회를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대놓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책을 썼죠. 이재명이 재림 예수다. 뭐 그런 책을 해서 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이래요. 예수를 그렇게 못해. 아무나 예수가 되고, 뭐 전태일, 그 좌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전태일이 죽음이 예수의 죽음과 같다. 전태일이 누군 줄 아시죠? 청계천 노동자, 거기서 하다가 분신 자살한 사람. 그 청계천에 가면 그 사람 표지판이 있는데, 그 전태일이 흘린 피나 예수가 흘린 피나 같다. 도울 김용옥 같은 또라이는 그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좌파들과 노동운동가들은 그런 소리를 해요. 예수를 그냥 완전히 노동자로 그냥 사람의 아들로 다운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재명이가 재림 예수다.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처럼 이재명이도 각종 고난에서 다시 우뚝 선 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예수다. 곱다 예수를 갖다 건.
아니 뭐 그 사람이 어떻게 일어난 건 뭐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 모르지만 그건 사람의 얘기고 왜 예수를 먹다 이재명이가 예수 믿습니까? 안 믿는단 말. 하나님 섬깁니까? 안 섬긴단 말. 그런데 왜 거기 예수를 끌어넣어?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를 모독을 해도 또 한국교회는 잠잠하고 천주교회도 잠잠하고 아무도 뭐라 부리는 사람이 없어. 이만큼 교회가 약해지고 사람들이 예수를 모독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없다. 이게 말세가 돼서 그래요. 유대인들은 오죽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도 결국 바른 소리 하다가 목이 베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의 그 부정을 지적하니까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목 베어서 처형시켜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세요. 현 정권에 대해서 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목사들은 다 압수수색 들어가고 구속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이게 말세의 시대란 말이에요. 바른 소리를 하면은 처벌받는 시대. 헌법에 분명히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목사들의 입을 틀어막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은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 큰 교회는 사업하는 장로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데 그 사업하는 장로들의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나오면 다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압력을 넣어요. 목사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예수만 증거하시라, 복음만 증거하시라고 그런다. 그런데 또 목사가 사회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고 이것이 또 목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저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 그 시대에 사람들의 도덕적 나태함이 너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저 요단 강물이 촉촉촉촉촉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면 그렇게 흘렀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래요.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해요. 재판을 미루고 발판을 안 하고 죄인들도 다 면제시켜주고 검사들도 그러고 경찰들은 아야 중국 공안이 돼서 경찰 노릇을 하고 지금 한국의 사법제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탄생한 이래 이런 시대가 없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옛날에 이맘때 가을이면 추어탕 끓일 때잖아요. 시골 농부들이 가을거지 다 하고 저 논가에 그 물이 고여 있는데 그럼 여름에 물이 많아 논에 물이 많았을 때 있던 미꾸라지들이 논에 물을 빼면 다 그 웅덩이 물이 조금 있는 대로 다 몰립니다. 그래서 이맘때 삽을 가지고 가서 그 개특을 뻘흙을 이렇게 팍 파서 이렇게 길 위에다 쫙 피면요 미꾸라지가 꾸물꾸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것을 세숫대에다 이렇게 가지고 와서 여름에 잘 먹었으니까 미꾸라지가 어떤 건 엄지손가락만 해요. 그런 걸 갖다가 추어탕을 끓이죠. 지금은 뭐 믹서가 있어서 갈아서 지금 추어탕 먹으면 미꾸라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고 그죠? 몇 마리가 들어갔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비싼 추어탕은 갈지 않고 그냥 넣습니다. 왜? 이만큼 들어갔다. 근데 10,000원짜리들은 싹 갈아가지고 한 마리가 들어갔는지 한 마리가 들어가도 추어탕이고 10마리가 들어가도 추어탕이고 주인만 알지 우린 몰라. 돈은 내는데 몇 마리가 들어간지 모르는 거야. 이 추어탕을 끓일 적에 처음 끓이는 사람은 물을 팔팔 끓이다가 여기다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싹 넣습니다. 그럼 미꾸라지가 갑자기 뜨거운 물에 드니까 그 수십 마리가 튀면요 화상이 입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찬물을 갖다가 넣고 그때 미꾸라지를 미리 넣어요. 그럼 미꾸라지가 뭐 여기도 차고 여기도 차니까 아 이사 가는가 보다. 그리고 조용히 있다.
그리고 이제 불을 떼는 거죠. 그럼 천천히 맨 처음엔 미지근한, 아이고 살만하네, 따끈따끈해도 살만하죠. 네. 근데 그렇게 하니까 여기 적응이 돼서 나중에 끓어서 죽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사회가 지금 그렇단 말이에요. 조금씩 원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월급도 그렇잖아요. 한 달 동안 뼈 빠지게 일해야 생활비 나오잖아요. 그죠? 대가 없는 소득은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 천국 그냥 가요? 아니요.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야 천국까지. 예수 안 믿고 있다가 그냥 천국 가요? 만하님 꼬리 붙잡고 갑니까? 부모님 덕분으로 갑니까? 아니에요. 신앙은 1대1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은 1대1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수단으로 내가 어찌할꼬, 얼마나 하나님이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아들만은 저희가 좀 대우해 줄 것이다 라고 보냈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16절 오늘 마지막에 보시면 그 15절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심판과 이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잘 보세요. 먼저는 진멸할 것이다. 왜?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뭔지 아시죠? 유대인들 학살당한 거 역사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첫 번째 학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40년인가 50년 후에 이런 로마에 의해서 그때 로마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예루살렘을 성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성이 있어서 함락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공격을 하면 피해가 많겠으니까 성을 삥 둘러 포위를 하고 굶어 죽이는 고사작전을 썼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서로 잡아먹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도 굶는 것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함락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학살을 했습니다. 남녀노소 어린아이까지 임신부까지 남기지 않고 처참하게. 나머지는 도망갔지만 그때 아주 학살을 당했죠. 그리고 2번 그런 일이 있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린 이놈들을 여기다 한 군데서 살게 하면 안 되겠다. 자꾸 반란을 일으키니까 전 세계에 그냥 흩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집시민족이 된 거예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핍박받고, 왜? 나라 없고 주권 없는 국민이니까 누가 때리고 죽여도 누가 뭐라 부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나라가 힘이 있어야 되죠. 미국 사람이 어디 가서 죽으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을 못 건드리잖아요. 가다피도 못 건드리고 푸틴도 못 건드리고 시진핑이도 핑핑이도 못 건드리는 거예요. 왜? 건드렸단 전쟁만. 근데 우리 민족은 뭐예요? 캄보디아 가서 그냥 죽고 납치되고 장기 다 털리고 그래도 대통령이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한국인들은 봉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국력의 차이라. 이게 나라가 뒷받침해줘야. 여러분들이 국내에서만 우리가 살면은 몰라요. 우리 위상을. 해외에 나갔을 때에 그 통관시키는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아요. 흑인들이 오거나 지금은 조금 낫던 중국인들, 옛날에 동남아인들 오면 저쪽에 가서 서 있으라고 이유도 없이 1시간씩 세워놓고 막 그래요.
근데 한국 사람들 여권 내밀면 통과시켜주고 따로 이렇게 나가는 데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력의 차이란 말. 예. 지금도 그런 데가 많죠. 무슬림이다 하면 무슬림 국가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격리시키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학살을 당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죠? 독일의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인가 얼마인가 되는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한, 전 세계에서. 독일에서만 살해당한 게 아니라 전 그쪽에 그 유럽에서, 특별히 동유럽 쪽에서 히틀러의 그 무리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학살을 당하는지 몰라요. 수용소에 갇혀서 가스실에서 이유도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냥 죽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겼어요? 예수님을 죽을 때 빌라도 그랬어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피에 대해서 책임질 수 없다. 나는 내 손은 깨끗하다고 물을 씻으니까 유대인들 장로들이, 대제사장들이, 당신은 상관없다. 저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겁도 없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예수를 빨리 사형시키고 싶은데 빌라도가 딴소리 할까봐 당신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그 피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로마인을 통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그냥 수백만을 학살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말씀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히 믿는 사람들 저주하면 안 된다. 그래서 헛맹세를 하지 말래.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가 맹세한다고 하늘이, 퍼런 하늘이 꺼멓게 되거나 검은 하늘이 노랗게 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고. 그죠? 내가 걱정한다고 흰머리가 검은 머리 됩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역사적으로도 심한 핍박을 받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그죠? 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란 말은 뭐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특권 4년, 그 다음에 하늘나라, 그 다음에 교회.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를 촛대로 비유했는데 촛대는 옮길 수가 있습니다. 한번 그거 찾아보세요. 그것만 요한계시 성경 신약성경 맨 뒤쪽에 가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그 5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요한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근데 촛대가 뭐냐? 그 위에 바로 2장 그 위에 1절 20절에 보면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다.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이게 촛대를 옮기는 말은 교회를 옮긴다는 말. 너에게 주었던 복음, 믿음, 교회를 옮겨버린다는 말. 왜? 네가 촛대 간수 못하니까. 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줬는데 그걸 제대로 사용을 못해. 그럼 딴 사람에게 줘야지.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자기에게 준 믿음 감당 못하고 복음 감당 못하고 사명 감당 못하면 주님은 옮겨버린다니까. 왜? 그 사람에게 주면 주님이 손해잖아요. 없어지니까. 그래서 이익을 열매를 바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준다. 오늘 누가복음 20장에도 분명히 말씀했고 계시록에도 분명히 촛대를 옮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명 감당 못하면 하나님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있어요.
네. 한국 교회가 이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면 다른 민족에게는 넘어간다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보냈지만 유대인들이 거절하니까 복음이 어디로 가요? 복음이 아시아로 소아시아, 터키 이쪽 지방으로 갔다가 터키에서 바로 보스포러스 해협을 넘어가면 그리스와 유럽이거든요. 네. 그리스 유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아시아, 그러니까 서아시아죠, 그렇죠? 서아시아 쪽으로 갔다가 유럽으로 가서 유럽을 해서 그쪽에서 영국으로 갔다 영국에서 아메리카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캐나다, 호주 이쪽으로 갔다가 거기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미국 장로교 선교사들,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들, 호주 장로교 선교사들, 감리교 선교사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우리나라에 와서 옛날에 부흥을 이루었잖아요. 오늘날까지. 근데 이제 이 촛대가 어디로 옮겨지기 시작하면 지금은 다른 나라로 간다면, 예. 지금 여러 나라에서 복음의 불길이 일어나요. 예. 아프리카에서 지금 엄청난 복음의 불길이 거긴 목사가 모자라요. 얼마나 성도가 늘어나는 숫자가 많은지 네팔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밀림 속에는 현지 목사들이 들어가지 도시 사람들은 거기 들어가 살 수가 없어요. 근데 목사들이 없으니까 그냥 평신도가 예배 인도하고 막 이긴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촛대를 옮기십니다. 오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그 말을 듣던 유대인 장로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해. 그렇게 되면 회개해야 되죠. 말씀 요약합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이 포도원이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포도원을 신뢰를 해서 맡겨주었으면 농사를 잘 져서 소득의 얼마를 잘 바쳐야 되는데 아야 소출도 세도 안 내고 오히려 종들과 아들까지 죽여버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보면 그 아들을 죽이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땅까지 차지하려고 하는 날강도 같은 이런 마음을 어떤 때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와 비슷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시침이 뚝 떼고 언제 우리가 은혜를 입었느냐 하는 것처럼 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다 살다가도 또 고난이 당하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느냐고 오히려 떼를 쓰는, 그죠? 떼를 쓴다. 저도 아플 때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뭐 좀 봐주면 안 돼요? 그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라.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 깨달아 알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망각한단 말.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다 이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맞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농부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청지기의 사명을 늘 가지고 주를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